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23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윗은 깊은 영적인 침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살리시는 소생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끊임없는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섭리로 눈을 뜨자 그 긴 광야를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고, 그 결과 찬란한 영혼이 살아나는 소생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밧세바를 범하는 무서운 죄를 통해 영적인 깊은 침체를 경험해야 했던 다윗이 오히려 회개를 통해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놀라운 깊이 있는 사랑과 또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죽었었지만, 때로는 영적인 깊은 침체에 있었지만, 그러나 회개를 통하여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깊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체된 다윗의 그 영혼을 회복시키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은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다시 한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느 아이가 아침에 등교를 하는데 엄마에게 드리는 청구서라는 쪽지 한 장을 남기고 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이 엄마가 그 청구서를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제 엄마 콩나물 심부름 하러 간 값 500원, 아빠 안마 해드린 값 500원, 엄마를 대신해서 집을 청소해 준 값 500원, 합의 1,500원을 정중히 청구합니다. 그러자 이 엄마가 다음 날 아이 도시락에 다음과 같은 예쁜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이가 도시락을 먹으려고 열어보니까 예쁜 편지가 있는 거예요. 꺼내어서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값 공짜. 다쳤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해준 값 공짜. 내 아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필요한 것, 학용품 및 교재 사준 값 공짜. 엄마가 내 아들 사랑해.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아들이 숙제 안 하고 놀기만 한다고 뒤지게 얻어 맞았답니다. 공짜로 제공한 엄마의 사랑에는 이 아들이 이 엄마의 뜻과 엄마의 계획하에 잘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도 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 안에 대가 없이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가가 있고 그 대가에 대한 보답으로서 베풀어 주신 거라면 그것은 은혜일 수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거저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며 은혜를 주시는 것만큼 우리에 대한 기대도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렇게 구원해 놓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과 우리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여기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불화가 생겨나고 다른 계획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믿음 없이 사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은 힘듭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의도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오늘 다윗이 소개하는 것처럼 의의 길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 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그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 의이고 거기에 어긋나는 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와 불의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토라, 율법,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스탠다드, 기준이 되어서 그 율법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 의이고 그렇지 못한 삶이 불의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회개의 깊은 눈물로 다시 살아난 소생된 영혼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믿음의 감격이 가득 넘치게 되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것 자체만을 위해 다윗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며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집사님은 왜 은혜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은혜 받으면 좋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신이 최종적인 소비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의도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뭐냐면 그 영적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난관들을 극복하며 이 불의한 시대에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신 그 영혼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는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의도는 뭔지 아십니까? 거룩에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행복하려고 하죠.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해서 가정 생활을 예쁘게 꾸미기도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행복하려고 돈도 벌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속에서는 노후 대책이 굉장히 큰 이슈 같아요. 노후 대책도 하려고 합니다. 저축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 모든 것들이 상관 있게 하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생활도 하나님과 상관 있게 가정생활 하십시오.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을 위해 사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가?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꾸미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구분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진짜 가짜를 항상 구별하며 목회를 하셨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지요. 가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만 구합니다. 누구에 따라서?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자기가 외로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근데 진짜는 물론 이런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짜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으로 이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613가지가 되는 율법의 요약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주셨고 이 십계명을 풀이해 놓은 신약 성경이 뭐냐면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산상설교 중에서도 요약이 뭐냐면 팔복이고 그리고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 길, 거룩한 삶을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스탠다드가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팔복과 그 안에 있는 주기도문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해요. 산상설교에 나타난 팔복과 주기도문적인 삶을 사는 것은 목사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냥 좋은 샘플로 좋은 그냥 이상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일 뿐이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제 산상설교에 근거한 삶을 완벽하게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일을 자주 그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요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둥 번개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이다. 여기에서 우레맨이 나왔나요 혹시?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도마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의심 많은 딴지 거는 사람. 마태 같은 사람은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여러분 평생 상처와 얼룩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두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잘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는 힘도 없었습니다.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그들은 가진 게 없었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의롭고 거룩한 삶이 빛으로 번져나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랑 비교했을 때에 별반 나은 삶을, 나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굳이 비교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산상설교에 근거한 의로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을 로마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삶이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났대요.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들이 이 의의 길을 걷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소문내는 인생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당시 배경은 강력한 나라였던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로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도 심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정점에 황제 숭배가 있었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았는지 여러분, 로마의 그 신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그 모든 잡신들, 그 잡신들 하나하나에 신당을 세우고 그 잡신들을 끊임없이 섬기는 일을 합니다. 거기 그치지 않았어요. 그런 속에서 신전마다 성전 창녀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음란한 교적 행위는 극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퇴폐 향락의 물결이 휩싸여졌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도시 블록마다 여러분 남녀 혼탕이 있었고, 로마 사람들의 딸 가운데 10세 이상으로 처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했던 퇴폐 향락의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실용주의와 맞물린 군사적인 힘, 그래서 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그런 강한 확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이 우상숭배와 퇴폐향락의 문화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로마 세계관과 싸우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싸우고 있는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결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퇴폐향락의 도시 로마에서 의의 길을 걷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이 귀한 거룩한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났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때 비로소 처음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원래 처음에 그들이 들었을 땐 결코 호의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칭호의 이면에는 기독교인들을 비웃는 뜻이 담겨져 있었던 칭호가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기껏해야 사형수를 따르는 무리들, 실컷 해야 사형수의 제자들인 주제의 집까지 끝들이 뭘 해? 하는 말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에 담겨져 있는 원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리워지기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했습니다. 비록 소수의 무리들이었지만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산상설교에 근거한 의의 길을 걸었고 거룩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교회가 거룩해지고 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을 넘어섰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칭송을 넘어섰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두려운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건들 수 없는 존재, 쉽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무엇으로? 거룩으로 이 일들을 이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놀라운 권세,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정말로 그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플론이라고 하는 집정관은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풀트라이언에게 이런 보고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모든 계급과 모든 나이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곧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황제여, 이 기독교도가 우리 도시와 우리 마을과 우리 농장에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는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 로마 시민들이 곧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과 모든 농장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그 귀한 삶으로 말미암아 그 소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고 그들의 그 의로운 삶을 통해 천하를 호령했던 감히 로마를 정복하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길, 거룩한 삶이 교회의 경쟁력입니다. 여러분이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투영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결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많은 사람의 수를 자랑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시설과 환경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되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여러분 당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손댈 수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커도요,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는 다른 생각, 다른 가치체계, 다른 언어, 다른 삶의 패턴,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불의로 가득한 세상입니까? 지금도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들리는 말이 그래요.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써야 교사가 된다고 합니다. 사립 중고등학교. 지금 많이 개선되었지만 대령에서 스타 군대에 장군이 되기 위해서도 이 정도의 돈을 써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혹시 이 일들에 관계되신 분들이 계신다면 마음의 용서를 구하며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이 사회의 불의와 그리고 참으로 불편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사건이 세월호 사건 아니었습니까? 모두가 불의하고 가짜가 판을 치고,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재미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재미있을지 모르겠네요. 짝퉁 공화국이 중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도는 유머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유머예요. 내가 금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다 망쳤지. 알고 보니까 시장에서 사온 씨앗이 짝퉁이었어.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좌절하고 급기야 죽어버리려고 농약을 사라 농약을 마셨어. 그런데 안 죽었어. 그 농약도 짝퉁이었어. 주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사랑받게 하시는 이유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한 줄기 빛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드러내지 못하면
세상에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빛된 삶을 살 때에 이 불의한 세상에서 존재에 울림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고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침체에 빠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는, 살려내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침체된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결코 선교가 아닙니다.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서 교회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존재에 울림이 있는 사람들은 가령 이런 거예요. 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저 그리스도인 앞에서만 서면 왠지 모르게 인간으로서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낀다. 저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여건도 아닌데 왜 저렇게 행복해하고 기쁜지, 저 상황 속에서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쓰러져야 되는데 저 사람을 보면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질 않는 거야. 나도 저런 예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진정한 울림이 있는 존재요, 그게 바로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어를 잘하려면 액센트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액센트를 잘 줘야 언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들은 말이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주은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주은이가 정말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려요. 액센트가 제대로 주어지지 아니하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쩌면 의의 길을 걷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똑같이 직장에서 일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똑같이 삼시세끼 밥 먹고 똑같이 사는데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좀 다른 거예요. 무언가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을 보면 외계인 같고 다른 곳에서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 여러분 맞습니다. 액센트가 뭐예요?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강조점이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액센트, 강조점이 달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힘주는 곳에 우리는 힘을 안 주고,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믿음, 거기에 액센트를 주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야 돼요. 당신은 정말 어디에서 왔냐고, 당신의 국적은 어디에 있냐고. 그때 우리는 빙그레 웃으면서 속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되죠. 나의 국적은 저기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이 우리가 강조하는 복음에 액센트를 주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롭게 삽시다 라고 말로 하는 것은 입에 침만 바르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거룩하게 의의 길을 가는 삶은 피를 흘려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거룩하고 의의 길을 걷다가 여러분, 때로는 좋은 사이를 유지했던 사람과 결별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때로는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위해 싸워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손해볼 일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 분투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메가톤급 하나님의 위로가 그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위로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찬송시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그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기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많이 이렇게 좀 머뭇거려졌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우리 배재범 성도님 가정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이 메시지를 듣는 게 결코 쉬운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부담되는 메시지일 수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의 가정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들으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목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사람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하나씩 하나씩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면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은 높여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은혜도 더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을 위하여 공부도 하고, 할렐루야, 이 거룩을 위해 직장생활도 감당하고, 거룩을 위해 가정생활도 하고, 거룩을 위해 우리의 온통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